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6월 16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겸손히 그리고 정직히 주님을 인정하며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길을 잃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 되신 말씀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치열하고 힘겨운 일상 시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눌 수 없고 꺼낼 수 없는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두려움과 낙심을 나의 아바 되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정직히 나의 마음을 열어 부끄럽고 죄스러운 우리의 삶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는 곳에 긍휼을,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분노가 있는 곳에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은 간절히 케냐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팀이 무언가 대단한 사역과 일들을 준비하기보다 평범하지만 익숙하고 깊은 삶의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탁월함보다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팀원들이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실망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팀원들 간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며 맡겨진 일들과 시간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케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자회를 위해 힘쓰는 권사님들과 팀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버겁고 힘든 사역이고 행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벅찬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통하여 높은 뜻 교회의 행복한 축제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선교 바자회를 통해 선교 사역들이 더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사고 없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며 사람의 자랑과 드러남과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고 주의 기쁨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서로에게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게 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 바자회가 되도록 주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이 로마서의 말씀 또 9장부터 이 10장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딱딱한 말씀만 전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풀어볼까 해서 이상한 이야기들을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과 연결하여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말씀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의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관해 나누면서 진리의 바른 지식과 방향 없이 내달리는 열심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나누었지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을 것이라 말씀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오직 예수의 의만 나타내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법, 예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지식이 없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고립되어 방향을 잃고 내달리는 믿음은 두 가지 잘못 중 한 가지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자기 도취 아니면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심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기에 자기 스스로 마치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셨을 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들에게 다가오셔서 자존심을 건들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예수는 그들에게 거치는 돌이었고 치워버려야 할 돌이었습니다. 이미 자기들 스스로 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잇된 믿음과 의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고 한 번의 실수나 죄라도 범하게 된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절망의 함정에 쉽게 빠져버리게 됩니다. 예수의 의가 없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에 결국에는 죄악되고 실망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 앞에 서게 되기에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모습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율법의 의, 즉 인간 스스로의 의, 노력, 능력의 의로 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을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그대로 읽으면 여러분 헷갈리실 겁니다. 오해가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로 산다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져와 인용한 것인데 우리 레위기 18장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5절 원문을 직역하여 읽으면 모세가 율법의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가 됩니다. 여기서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를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 그 이로 살리라라고 잘못 번역한 오역한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서는 그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서 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동일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2절에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였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읽으면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즉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 계명들 안에서 곧 그 체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너희가 율법 아래에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철저히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 먼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의 의로 율법 아래에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그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지키라고 그것을 기대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의 노력과 의로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고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렇기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를 바라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의를 얻게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어제의 말씀이었던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였던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즉 예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려고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저주에서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율법의 정신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의인 메시아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제 나눴던 것처럼 열정은 가득했지만 무지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추구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구원의 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 아닌 진노의 그릇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절부터 8절에서 율법의 의와 대조되는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먼저 6절부터 7절 말씀을 그냥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은 또 역시 이해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오늘 본문과 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바울이 구약의 말씀, 구약의 본문들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믿었고 그것만이 참이라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그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논증을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6절부터 7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의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멀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명령이라고 표현하였죠. 즉 말씀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면서 말씀 대신에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대입하여서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멀지 않은 것이죠. 7절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무적행, 즉 사망과 지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또한 왜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나에겐 어떤 의로움도 없고 스스로 이룰 수도 없지만 나의 의가 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필사를 여러 번 하고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해야 하고 예배에 몇 번 참석해야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의 시간들이 너무나 좋기에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신앙의 책임을 이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아직 죄가 있어서 내가 회개하여야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육신이 아프고 불편한 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나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흡연과 그 음주의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오래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과 이렇게 마주하여서 인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주머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익숙한 상자였죠. 엄청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시면서 민망해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흡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지만 흡연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음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 앞에 나아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거나 나의 어떤 행위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에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방법과 행위로도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9절과 10절이 그것을 말하죠. 우리 9절과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순서는 바뀌지만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과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서 그 확신을 더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차별 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누구라도 마음으로 믿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부요함이 되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네,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파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고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런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탐욕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교만과 이기심으로부터, 거짓과 음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의 의를, 예수의 의를 의지하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를 날마다 덧입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순간순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입술로 다른 것을 고백합니다. 돈을 주라 고백하기도 하고 성공과 욕망과 인기를 주로 시인하기도 하며 또 그것들을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나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열심이나 형식이, 직분이나 섬김이 구원의 증거이거나 목적이지 않습니다. 칭의는, 의롭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노력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소망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의 의를 믿고 우리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자기 도취나 자기 포기와 같은 상황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주라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두 덕속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팀 켈러 목사님의 시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으며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라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를 읽으며 함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다.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당신의 지혜를 잊었기 때문이요.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당신의 자비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탐내는 이유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잊었기 때문이요. 제가 범죄하는 이유는 당신의 거룩하심을 잊었기 때문이며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당신의 주권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저를 기억하십니다. 저 역시 당신을 기억하도록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고 소망의 이유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참 복잡하기도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들으며 생각도 많아지고 불편한 마음도 있고 질문들도 생겨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더 고민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더 치열하게 질문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이 마음들, 말씀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날마다 마음으로 당신을 믿으며 나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불러 구원의 빛 가운데로 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창하고 화려한 율법의 의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구원의 빛이 희미해질 때 나의 의와 노력으로 이를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